2020년 고난주간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누가복음서 23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거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어제는 종려 주일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먼 길을 오셔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하룻밤을 묵으시고 월요일 첫날, 과연 예수님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보도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조차 금하십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쓰였기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은 유대 종교 신앙의 핵심지였던 성전이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가 무화과의 때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계절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인 질적인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낱말을 사용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화려한 겉모습과 성전의 거대한 위용을 보고 놀랐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었던 무화과처럼 어떤 열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서민들의 종교적 열정을 이용하여 갈취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날 코로나19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환란이 그치고 기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모이기라도 하면 세상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신앙인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갈지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시련의 기간 동안 얕은 믿음은 전부 바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었던 신앙의 집은 무너질 것이고, 온전히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본질을 알고 또 그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로마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들도 오늘 우리처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 두 부류의 신앙 공동체가 살아남았는데, 하나는 바로 율법을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녹여내고자 했던 바리새파 계열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였습니다. 마가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합니다. 바리새파나 마가 공동체가 공간에 매인 공동체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을 추구하였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 없이 새로 신앙 공동체를 꾸린 마가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때에 따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잘못들을 용서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나누어지면서 그 연대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산을 번쩍 들어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으며, 성전이 멸망한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건물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온전히 믿음을 공유하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정말 믿음의 식구들끼리 잘 지내야 합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 연락도 하며 중보 기도도 하며 그렇게 끈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서로 부족하더라도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혹여나 과거에 불편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그 모두를 용서하고 함께 품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자기를 모함하고 상처를 주고 원수처럼 대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인데, 예수님은 용서하면서 오늘 한마디 말씀을 덧붙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당장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아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용서입니다. 혹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무지와 욕심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것은 아닌지 깊이 회개합시다. 둘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너그러이 보아주셨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의 잘못을, 형제와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합시다. 그들이 나약해서 무지해서 저지른 잘못을 깨우쳐 주지만, 동시에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넓은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사랑 교우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굳센 믿음을 지니고 늘 기도하며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낮에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올해도 정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코로나로 고생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의료진과 방역 당국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 힘을 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